저는 오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잠언서 29장 18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좀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쉬운 성경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훨씬 더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겠죠. 그렇죠? 참 인생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도 보면은요, 이게 꿈을 이룬 역사예요. 그렇죠? 꿈을 이룬 역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꿈을 꾸어서 그것을 이루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성경도 보면은요,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꿈을 꿔요. 아마 창세기의 결정적인 꿈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다 웃긴다고 그랬지만 요셉의 꿈은 이루어져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다음부터 꿈 얘기예요. 꿈 얘기. 뭐 다니엘이든 모세든 또 엘리야든 또 우리 세례 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마지막 책을 쓴 사도 요한도 사실 요한계시록은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비전, 환상,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꿈하고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릭 와렌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아직까지도 엄청 영향을 미치는 분이 저한테 매일 그 메일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꿈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티클 하나를 받았는데 기사가 꿈을 이루는 8가지 단계.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꿈을 꾸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꿈이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을 우리가 꿔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야망으로 꿈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요셉이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이르되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 드리머, 꿈꾸는 자. 하도 꿈을 많이 꾸고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특히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야야 저 맨날 꿈 얘기하는 꿈쟁이 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종의 욕이야, 욕.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자기도 살고 모든 형제들이 살고 부모님도 살고 그리고 뭐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리더십이 영향력이 됐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이 있다 하면 뭐예요? 꿈을 꾼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믿음의 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꿈이잖아요. 꿈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라는 게 그게 뭐예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상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그걸 향해서 전심전력을 할 때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꿈이 아니겠어요? 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데 너무 확실해. 나는 증거가 있어. 꿈을 가진 사람은, 딴 사람은 헛소리지만 꿈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렇죠? 아마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만 열면 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꿈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에너지라는 거죠. 나폴레옹 힐이 You Can Make Your Own Miracle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당신 안에 기적을 깨워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려움, 미신, 무지, 가난, 이게 인류의 대표적인 4가지 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함께 싸우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싸운다는 게 뭐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 미신, 무지, 가난과 싸워 이겨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진 긍정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제가 2주 전에 설교가 하늘의 복을 부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긍정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긍정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꿈이 이루어진다, 나는 앞으로 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에 짓눌린 그러한 부정적 자세로 기도하면 부정적인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내 기도가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굉장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걸 주시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꿈꾸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마치 뭐 한풀이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섞인, 그리고 그 짓눌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가진 상태로 기도를 오래 해봐도 결국 기도의 긍정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여기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멋있게 해서 아버지의 멋진 아들이 될게요. 이러면은 그냥 어디 가서 끌어다가도 그 아들한테 아마 뭘 갖다 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말이야, 다른 아버지는 말이야 다 해주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이것밖에 못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 자꾸 자기 요구를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부정적인 자세로 아버지한테 뭘 자꾸 요구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꿈꾸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시제를 초월하시고 미래를 과거로 끌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한 거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이 너무 신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땡겨서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리 와렌 목사님이 60명 가지고 개척할 때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쳤대요. 이제 우리 60명이 2만 명의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 절망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방황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다 코웃음 쳤답니다. 아니 뭐 60명 모아놓고 무슨 2만 명이야. 4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고 다시 창립한 지 25년 만에 PESE, Peace Plan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가난과 기근과 문맹과 절망과 영적인 무지를 해결하는 전 세계 수십억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2030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분의 이 이른바 Purpose Driven Life라고 PDL 프로그램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백만 명에게 매일 메일을 보내요. 저도 물론 제가 신청해서 20년 전에 받았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사실 그거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메일이 많다 보니까. 요새 또 목자 목녀 33명의 그 목회 일기를 읽고 그거 답장하느라고요, 더 메일이 바빠요. 바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자료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사역, 모든 기관에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특히 목자 목녀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까 간증했지만 작은 목장이 주님이 주신 꿈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목자와 목녀가 또 목원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현장이 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무슨 인류의 뭐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의 몇 사람을 섬기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구정 연휴 동안 제가 계속 책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최고의 가정교회가 우리 성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들 얘기합니다. If you are not dreaming, you are dying 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꿈에 헌신하는 보통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꿈을 이룰 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꿈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건강하게 원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하게 원한다면 부자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명예로운 삶을 원한다면 명예로운 삶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목자와 목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꿈을 꾸게 되면 가능성이 커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꿈, 상처받은 꿈, 어디로 도망간 꿈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드림 킬러라는 말이 있어요. 드림 킬러. 우리가 꿈을 꾸고 시작을 했어요. 아마 2018년도 새해도 이러한 꿈, 이러한 목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꿈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참 다행스럽게 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다시 또 새해가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꿈이 사라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드림 킬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 꿈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진정한 드림 킬러, 꿈을 죽이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죽은 꿈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림 킬러가 아니라 미러클 메이커,
미러클 메이커, 기적의 창조자. 시작. 기적의 창조자. 기적의 창조자가 됩시다. 꿈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꿈도 죽이고 남의 꿈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꿈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도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는 우리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 릭 워렌 목사가 저한테 보내준 8단계의 꿈을 이루는 단계,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뭐 골치 아프게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여러분 꿈을 새롭게 다시 꾸고 또 꿈을 이루고 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에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드리머의 삶의 모습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모토가 됩시다. 그러면 여기서 8가지인데 저는 다 잊어먹어도 첫 번째하고 8번째 것만 팍 마음에 찍히면 저는 굉장히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꿈을 받으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구정 연휴에도 뭐 사람 만나지, 밥 먹지, 텔레비 보지, 올림픽 보지, 뭐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지, 여행 가지, 뭐 정신없이 바빠. 요새 갈수록 바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바쁜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기도원이 아니면 뭐 집에서라도 주님과 나와 함께 1대1로 독대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 돼요. 꿈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모습이 되든 그게 뭐 꼭 기도원에 가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새로운 꿈을 받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충격받은 것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 한마디에 나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꿈과 비전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자. 시작. 공부하자. 공부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학교 다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뭘 믿냐? 몰라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하는 말이 있죠. 뭘 펴나요? 성경, 말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자. 자, 잠언서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부터 하면은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꿈과 비슷한 분야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책이나 강의나 이런 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증을 잘 하셨는데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꿈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미나 가라는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 꼭 가정교회만이 아니죠. 저는 제가 재작년에 휴스턴에 가서 사실상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런 교회가 있네. 무조건 교회가 큰 거, 무조건 사람이 많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이 확실한 교회가 이게 진짜 신약교회구나. 이렇게 뭐예요? 새롭게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뭐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꾸만 그게 내 마음을 자꾸 뭐예요? 뛰게 하는 거죠. 그걸 추구해야 되겠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이거 뭐예요? 가서 보고 내가 도전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뭔가 리서치를 한단 말이에요. 리서치를. 꼭 무슨 뭐 대학원 가고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스터디하고 여러분 리서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고를 구하자. 시작. 충고를 구하자. 이거 뭐냐면 꿈의 멘토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먼저 꿈을 이룬 사람의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주의 종이든 뭐 목자와 목녀든 아니면 뭐 선배든 아니면 우리의 후배들한테도 우리는 뭐예요? 충고를 받을 수 있어요.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면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요, 지금 한물 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수없는 그 성공 동기부여하는 전문가들이 원조가 나폴레옹 힐이에요. 근데 요새 나오는 그 모든 뭐 긍정이니 성공 철학이니 어쩌고 하는 것들 보면은요, 영적인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얘기는 아니에요. 오로지 그저 성공하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천지예요. 근데 사실 나폴레옹 힐은 굉장히 영적인 면을 터치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금식을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 결정적으로 정말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그 성공 전문가들의 조상이 되고 원조가 된 데에는요,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뭡니까? 강철왕이잖아요. 앤드류 카네기는요, 현대의 개념에서 최고의 이른바 부자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죽을 때 다 환원해서 이른바 기부 왕이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이루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승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을 나폴레옹 힐이 만났어요.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충고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만나라는 거예요. 500명.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 20년 동안 500명의 전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계속 만들어낸 게 거의 1억 부가 가량 팔린 그의 이른바 성공에 대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충고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설교 한편에서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드바이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흥부라는 영화가 있어서 재밌을 줄 알고 무슨 코미디 같고 재밌을 것 같은 줄 알고 그걸 이제 한번 갔는데 후회 막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났는데 뭐냐면 이거는 뭐 몇백만 흥행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근데 이 흥부라는 영화에서 근데 제가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한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 그 조혁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지난번 자동차 사고로 죽은 김주혁이라는 배우 있죠. 그 사람이 그거 영화 찍고 결국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엔딩에 뭐라고 하냐면 고 김주혁님을 추모하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촬영하고 떠난 그 영화인가 봐요. 근데 거기 그 조혁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너무너무 어렵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사는데 위에 조정에서는 탐관오리가 되고 악하고 그래가지고 세금 걷어들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피폐한 상황에서 그 민중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구휼을 하고 공개를 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근데 그 조혁에게 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연흥부라고 하는 거기 주인공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음란 패설 같은 그런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조혁이라는 사람이 이 글 쓰는 연흥부라는 친구를 충고를 한 거야. 만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꿈을 꾸라. 그리고 꿈을 전하라. 칼보다 강한 게 붓이다. 칼로서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설로 네가 그 글 쓰는 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라. 꿈을 전하라. 그러면서
꿈꾸는 사람이 모이면 땅이 하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꿈꾸는 사람이 모이면 땅이 하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졸다가 재미없어 졸다가 깼는데 그 대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그 영화 보고 나서. 근데 그 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전하라. 꿈꾸는 사람이 모이면 땅이 하늘이 된다. 와. 그래가지고 이 연흥부라는 이 글쟁이가 흥부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흥부전으로 서민들을 유쾌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조정에 가서 연극을 하게 해가지고 허수아비 왕이 앉아 있는데 거기 모든 걸 움켜쥐는 악한 그런 대신을 뒤집어 엎는 뭐 그런 혁명적인 뭐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이 얘기 듣고 흥부 봤다고 생각하고 다 잊어먹고 그냥 그것만 여러분이 계속 중얼거리면 돼. 꿈을 꾸고 따라합시다. 꿈을 꾸고 꿈을 전하라. 꿈꾸는 사람이 모이면 땅이 하늘이 된다. 그러고 한번 얘기해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대단한 영화 볼 제대로 봤네 그럴 거예요. 아마 안 보고 그렇게 얘기도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조혁이라는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이 연흥부라는 사람이요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우선순위를 지키라. 시작. 우선순위를 지키라.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라는 거는 그 꿈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정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예요. 백만장자가 된다 이게 꿈인데 백만장자 그러면 뭐 하겠냐? 우리 가족들 시컷 잘 먹고 우리 애들한테 유산 남기겠다 그런 꿈은 별로다 이거지. 백만장자 왜 되려고 하느냐? 내가 이 백만장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제대로 잡혔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라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꿈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과 효과의 얘기를 또 하는데요. 효율은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 일을 잘하는 거고 효과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잘된 일,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올바른 일을. 그래서 효율은 생산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건 효율이에요. 남보다 돈을 너무 많이 잘 벌어. 이게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효과는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방향이에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제대로 가느냐 이 말이죠. 목적을 이루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는 효율보다 효과가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 내가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꿈이 된다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대가를 계산하라. 시작. 대가를 계산하라. 그래서 대가를 계산하라. 이게 뭡니까? 예상되는 위험을 살펴야 된다. 자, 잠언서 20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비용이 얼마나 들 건가? 과연 이것이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항상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망대를 세우는데 무조건 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알아보고 세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땀 한 방울도 무가치하게 흘리지 말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과연 가치가 있느냐? 가치 있는 꿈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목숨을 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말이에요. 꼭 사랑하라는 의미인데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에도 진짜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라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불태우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 못 이룰 꿈이 없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첫째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몰라요. 꿈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안 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꿈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꿈을 이루는 단계에 좀 우리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라. 시작.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말은 이제 플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꿈을 다 좋은 꿈을 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꿈을 이루는 치밀한 플랜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실행 계획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뭐 구호도 좋고 슬로건도 좋고 꿈도 좋은데 그걸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플랜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좀 스타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잠언서 27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피할 줄 안다.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징그러운 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가 뱀같이 치어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치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순수는 한데 뱀같이 지혜로운 데에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최고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 비해서 꼭 무슨 뭐 성공, 뭐 부자, 뭐 물질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또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슬기,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확보하라는 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따 총목자 모임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거기다가 나의 꿈을 쓰는 거예요. 꼭 뭐 목장에 대한 것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의 뭐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취미나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뭐 교회 봉사나 하여튼 뭐든지 좋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신약 교회를 순복음 교단에서 적어도 최고의 나는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계획을 20가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20가지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묵상하면서. 처음에요 30가지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계속 머리를 그냥 쥐어짜가지고 계획, 방법,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써봐. 그리고 그 20가지 중에서 가장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과 계획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성이 된다. 굉장히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7번째,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라 그랬어요. 위험을 감수하라.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컨디션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요, 마음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죠? 자, 잠언서 29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 365개나 된다고 누가 쉬어봤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신약에도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이 우리를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을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딱 한 가지다.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 자체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실제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꾸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다면 그러면 변명이 필요 없는 거고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두려움과 변명이래요. 두려움과 변명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되면 하면서 부정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면 절대 부자가 안 된답니다. 부자는 말이야 나쁜 사람이야. 부자는 말이야 돈 많아라. 부자는 말이야 행복을 빼앗아가 뭐 어쩌고 이런 그 모든 그 변명이 있는 한 절대로 부자가 못 된대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실제 부자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많은 것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팩트가 그래요. 팩트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이 장애물을 우리들은 리스크를 뛰어넘는, 산이 있으면 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법도 바뀔 수가 있고 돈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 자연까지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8번째, 즉시하라. 시작. 즉시하라. 즉시하라. 말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불완전해도 하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서 보완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오기와 끈기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과 능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보통 하는 얘기죠. 예.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거듭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전도를 내가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진 게 정상이에요. 하지는 못하지만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꾸 목사님 전도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는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왜 못하거나 안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걸 뛰어넘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그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가다가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유 괜히 말이야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이나 하지 아유 괜히 아유 그냥 귀찮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보험의 그 억대 연봉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을 이제 들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100명한테 거절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답니다. 당연한 거다. 저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전화 끊고 안 듣고 욕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계속 하는데 계속 아주 좋은 목소리로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는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이 목장에서 아직도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남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자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픈하는 거. 왜? 내 지금 상황이 내가 봐도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다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그거 갖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가십이 되고 돌아다니고 나한테 다시 그런 거 한두 번 또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우리를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나는 싫어, 나는 참여하지 않아,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목자 목녀를 세울 때에도요 90%가 뭐냐면 두려움이었었어요. 아니 밥을 어떻게 매주마다 해? 사람 모아놓고 그 밥을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목자 목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우리 식구들끼리도 밥을 같이 먹는 게 1년에 몇 번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매주마다 생판 남 사람을 갖다 불러다 놓고 계속 밥을 해대고 섬기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얻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모든 꿈을 이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즉시 하라는 거예요. Do it now. 즉시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성경 구절 마태 7장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이 모든 8가지를 총정리한 게 적은 것 같아요. 자,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부정한 거 다 구하세요. 근데 구하기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리서치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만난 거 뭘 통해서 내가 찾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정말 나한테 남은 생에 가치 있는 거냐? 찾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바로 실행이다. 이게 행동이다. 따라합시다. 기도, 연구, 실행. 기도, 연구, 실행. 기연실이야, 기연실. 기도, 연구, 실행.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삼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